사도행전 벌써 4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거의 얼마 안 남았죠?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을 믿으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었죠. 큰 빛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빛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노력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애쓴 거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께서 먼저 사도 바울에게 그냥 예고 없이 무조건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저도 주님께서 예고 없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 허락받고 주님 오시지 않으세요. 주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얼굴 모양이나 우리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때문에 다가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고 사랑받을 조건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먼저 바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바울이 소명을 받죠. 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았지만 다 보았지만 음성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음성은 오직 바울만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음성, 큰 빛 받았던 바울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은 눈이 먼 상태에서 그 다음 주님과 대화하는 그 장면을 바울이 지금 간증하는 스토리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어떤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하는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고는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바로 아나니아가 찾아오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눈먼 바울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어안이 벙벙한 바울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로 이 바울이 행하는 장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바울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 바울 형제 아니었어요. 대적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내 형제예요. 당신은 내 친구입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하죠. 바울의 눈에 안수합니다. 그랬더니 바울 가운데 그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어떻게 했다? 복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건이에요. 치유입니다. 기적입니다. 아나니아 전에 바울 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에게 와서 그 형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안수하게 됩니다. 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찾아왔을까요? 왜 아나니아가 이 눈먼 바울에게, 예수를 만난 바울에게 찾아왔을까요? 자신이 가고 싶어서 혹은 자신을 만나고 싶어서 바울에게 찾아왔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찾아가기 싫었을 거예요.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고 쳐도 내가 그 사람이 가서 기도해주고 만나주고 이야기해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였을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3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울입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무슨 말일까요? 아나니아가 나는 가기 싫어요. 주님,
저는 주님이 가라고 하지만 이 사람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았던 사람이고 해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나니아의 대답에 주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냥 뭐 설명하지 않으시고 딱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내가 택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이기 때문이다라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간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생전 처음 봤던 바울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라. 가라. 복음을 전하러 가라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비호감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만난 사람 중에 네 스타일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그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졌어요. 우리가 복음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호감 가질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사람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 약간 비호감인 사람, 또 우리가 설득하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잘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당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의 믿음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호감 없었어요. 아나니아는 바울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음성에 이 아나니아가 순종하며 나갑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할 때 사실은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철책에서 근무를 하는 기간이 꽤 길었는데요. 철책에서는 한 20명, 30명 정도 이렇게 소수의 인원들이 생활을 합니다. 6개월 동안. 좀 지루하죠. 나가지도 못해요. 근데 저희 수대 중에 가장 무서웠던 김태현 상병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저 그때 2병이었고요. 이제 막 1병을 달 때였습니다. 제 안에 그분에 대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는 저보다 어렸는데 굉장히 무서운 상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철심을 박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고로, 군대에서 사고로 다리에 이제 철심을 박는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수술이었죠. 왜 그렇게 철심을 박았나? 이제 구타 사건으로 저희 부대를 이렇게 전출이 온 겁니다. 아무도 말 못 걸었어요. 엄청난 이 포스, 얼굴에 엄청난 칼자 구멍 이런 거 있고, 저는 2등병인데 그런 상병으로 전출이 온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거부할 수 없는 제 마음속에 왜 이런 부담감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저에게 그 상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 상병에 가서 복음은커녕 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웠지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차라리 좀 친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관계를 좀 좋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럴 때도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그런 관계를 넘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을 넘어서 예수님을 그냥 전에만 봐, 한번 네가 전하기만 해봐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꼭 있습니다. 참 그럴 때는 난감해요. 대부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합니다. 하지 않아요.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중에 제가 좋을 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약간 유보합니다. 근데 제 안에 그런 지속적인 마음을 주시는 것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제가 큰 작정을 하고 식판을 가지고 점심을 먹으면서 아무도 앉지 않는 그 상병 앞에 딱 앉았습니다. 식단에.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김태현 상병님 이러면서 얘기를 툭 꺼냈습니다. 그분이 되게 놀란, 지금도 기억해요. 눈이 동그라지면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때 바로 설명 안 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분위기를 아직까지 잊지 못합니다. 앞에 성경이 있고 옆 테이블에 우리 약 한 10대 명 정도의 그 소대원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 제가 군종이긴 하지만 제가 설마 지금 제정신일까라는 그런 이 시선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요자는 안 해요.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병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1시간 가는 것 같아요. 이 몇 마디 하는데 무지무지하게 떨립니다. 이게 제 힘으로 못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놀라운 반응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피식 웃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어떻게 믿으면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면 되는데 나는 답이 나올지 생각을 못했어요. 막 욕 한 바가지라든지 아니면 손찌검 하나라든지 이 콧웃음 요거 하고 그냥 떠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하는데 제가 그때 바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이 상병님의 구주가 되시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딱 그것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식탁을 다 먹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기억나요. 제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차가운 식탁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제가 그분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고 예수님 하면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하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그분이 예수님 믿는 과정을 그 군대에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그분의 삶이 쉽게 안 변했어요. 여전히 두렵고 폭력적인 분이었지만 제 안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안타깝게. 지금 어디서 뭐하나.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전했던 여러분들이 예수님 복음을 전했던 대부분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만나기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말하기 좋은 사람입니까? 내가 그런 어떤 설득할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꺼리낀 사람, 때로는 나보다 훨씬 더 어떤 그 조건이 좋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가라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그 사람에 가라. 그곳으로 가라. 그 지역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아나니아가 듣고 사도 바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도 주님이 가라 하실 때 예스라고 응답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함을 갖던 아나니아 또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너는 그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
깨끗함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했던 말 무엇입니까? 당신도 나와 같은 증인이에요 라는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증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증인이십니다. 당신은 증인이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에 대해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는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를 만났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받은 그 소명이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되기 위해서 예를 들면 5년의 어떤 이런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훈련의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증인되기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게 되는 거 아닙니다. 증인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입은 증인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손은 예수님을 위한 증인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들이 모인 그 교회는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꺼리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며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던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당신 증인이에요 라고 그렇게 그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증인임을 잊으면 우리는 크리스천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임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증인된 우리들에게 하늘의 모든 권세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증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라 하시거든. 아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증인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네가 말하는 그 증인을, 그 증거를 어떻게 한다? 듣는다,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속히 이곳에서 떠나라. 이게 무슨 뜻이나요? 이 자리가, 이 예루살렘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 예루살렘이 네가 증거할 곳이 아니다. 이 예루살렘이 네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그 땅이 아니다. 라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는 거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령문을 박차고 나가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있지 않느냐? 그들이 바로 네가 전해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곳, 특별한 대상, 특별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으로 부르실 때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대상들, 특별한 땅과 특별한 지역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음의 생각을 주시고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굳이 아까 우리 나은이가 기도인들 하는 것처럼 굳이 우리가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이 땅에도 어려운 일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저기 중국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굳이 일본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까지 가야 할 비전과 소명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땅,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편한 땅, 불편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이 네가 있어야 할 곳이다 말씀하실 때 예 주님 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것이 크리스천의 증인된 우리의 삶이요 신앙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해졌어요. 복음은 내 생각에서 전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갔을 때, 순종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가슴 벅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러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삶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그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꺼리낌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혹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외면당하고 조금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보내시는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아주 특별한 비전과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내 생각에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은 예루살렘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떠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유대인들의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스데반 아시잖아요. 복음의 사도였던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 그런 아주 악으로, 죄악으로 똘똘 뭉친 제가 간증하면, 그런 제가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되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가 복음 전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라고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도 아니에요. 떠나가라. 특히 어디까지? 멀리. 내가 너를 아주 그냥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낼 거다. 너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 저 안 할 거예요. 주님 저는 절대로 이거는 안 할 거예요. 주님 절대로 저는 이런 사람 안 만날 거예요. 주님이 꼭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꼭 그곳을 보내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참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폭이 얼마나 깊은지, 그 차이가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었던 바울이지만, 이 바울이 예수님의 생각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이제 좀 실감이 나십니까? 주님은 단칼에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보내시니까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으로 하는 겁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는 것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겁니까? 그거는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취미입니다. 그거는 여가 생활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여가로 생각해요. 취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왜 오십니까? 취미로 오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비전이고 주님이 가라 하시기 때문에 멀어도 차 타고 1시간 이상 넘어도 놀이시퍼가 떨어져 있어도 이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취미가 아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가라 하시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편한 게 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는 것, 그것이 이 바울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헌신해도 즉 주님의 생각과 다르게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기도하는 가운데 아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 가운데 주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될 시기예요. 그 박스를 벗어나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에 의해서 사역하고 주님을 믿고 나의 생각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그 박스를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안에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나니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죠. 아나니의 생각도 그 바울은 내가 가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바울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바울을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으로 보내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기 위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울도 사실은 처음에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22절, 2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들어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보고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시험하라 하는데. 아멘. 자, 여러분, 이방인들이라는 말이 나오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급격하게 흥분합니다. 마치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냐면 폭동의 장면을 또다시 연상시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죽여버리자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음성을 똑같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각에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일까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전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분노하는 겁니다. 자신이 믿었던 복음이 자신들에게만 있었던 믿음이지 이방인들, 자신들이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과 그 유대를 벗어나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전혀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껄끄러웠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복음이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방인들의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로마 천부장, 그 소동 가운데 있었던 바울을 다시 체포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음성으로 전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그 말 한마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십자가만 말해도 충분한 거예요. 복음만 말해도 예수를 믿는데 충분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만이어도 주님은 그 말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과는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꺼리키는 사람, 불편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지식과 많은 것들이 풍족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 복음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물방울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십자가,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